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서부터 2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실 하나님의 이 성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산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성산, 나의 성산, 오늘 우리 지구상의 인류들이 사실 살아야 되는 것은 에덴이었죠, 에덴. 에덴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축복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에덴이었었어요, 에덴.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뺏겼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청춘도 없고 영원한 미모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스펙도 없어요. 영원한 명예도 없고 지혜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냥 그렇지 뭐 다 아는 얘기지 뭐. 근데 한번 오늘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영원하지 않으면 그럼 끝이 있겠구나.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라 이 말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게 영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각성이 없다 이 말이죠. 아는데 알기는 알아. 그런데 심각하지 않다 이거. 심각하지 않은. 아니 내 생명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없어지고 만다. 내 존재라는 것이 저 숲에 심겨져 있는 가시나무 하나만도 못하다.
가시나무들은요, 우리가 죽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아카시아 꽃을 피우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하더라고. 뭐 나무 한 그루 저까지 거 생각해가지고 톱으로 잘라다 불에 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세요. 사람보다 빨리 죽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사람보다 오래 살지. 다 사람보다 나무 한 그루도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주 의시되고 자만하고 진짜 그렇게 살거든요. 나무보다 대단한 것처럼. 근데 나무들은 우리 인간들을 수세기 동안 지켜보면서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죠.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어. 오늘 우리는 나무 한 그루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가면서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이 어? 하여튼 자만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제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인생에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했을 때 겪었던 환란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말겠다 이 말이죠. 오늘 기회는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는 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삶은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에덴에서의 삶.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요렇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백성이니까 어? 고생하고 슬퍼하고 아픔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질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두려움을 자초하고. 음? 오늘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이요. 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랬으면 오늘 우리의 사고 방식은 삶의 방식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는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죄를 짓고 쫓겨나서 개고생하고 살아, 지금.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뭘 모르냐? 에덴을 모르니까 그래. 에덴을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영원무궁하고 뭐 흠잡을 데 없고 그런 곳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도 만족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아, 살다가 다 죽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라. 여러분, 누구나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걸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걸로 위로받으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었다는 것을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겠다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당연히 태어나면 죽고 고생하다가 이마박에 땀을 빡빡 흘리고 밭을 갈아야지 먹고 살고 들에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밭에는 응? 곡식이 나는 데서 막 응? 한삼덩굴이 나고 막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이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어린 양하고 사람이 함께 밥 먹고 사자도 사자도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같은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짚을 먹어 풀을 먹는다고 소새끼처럼 풀을 먹고 뱀도 깨구리나 쥐를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흙을 양식으로 삶아요. 흙을. 여기에는 살육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약육강식이 없고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 순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거기에는 힘이 세니까 약한 동물 잡아먹고 거기는 권력이 높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런 삶이 없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게 도둑이 누구냐? 마귀 새끼라.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준 에덴의 모든 행복한 것들 다 도둑질 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빼앗긴 것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어요. 빼앗긴 것도 모르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긴 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류의 삶. 어? 오늘 우리가 오히려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간 그 마귀 새끼를 섬기고 있다니까 이게. 오히려 한 편이 돼서 자기 생명 빼앗아가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 빼앗아가고 자기의 물질 빼앗아가고 자기의 건강 빼앗아가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간 마귀 새끼를 섬기고 있다. 오히려 대적하지 않고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인류가 살고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권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장받은 천국의 삶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주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그곳으로 오늘 우리는 회복해서 올라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6장에 가서 보면요. 66장에 3절에서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어서 드리는 거랑 똑같고 예물이 뭐냐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른 돼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재앙에 속한 것 추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추잡한 것을 말하는 거죠. 불결한 것.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종교성으로 전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그 사모함은 없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인식은 없고 지금도 그냥 종교성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죽어요. 이런 소리들이나 한다 이 말.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영원한 게 어딨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열심을 하나, 이 짓을 하나, 뭐 이런단 말이죠. 그 다 마귀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내가 기뻐하겠다. 나의 백성을 내가 기뻐하겠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거기는 잠깐 살다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 그들이 거기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거기다가 심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도시에서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대도시에서 환경이 그냥 사람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백화점도 있고, 응? 무슨 음악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웠고 먹을 거리가 넘치는 그런 고급 음식점들도 있고, 막 그런 데서 유명한 대학들이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버글버글하는 병원들이 즐비하고, 이런 대도시, 이런 대도시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인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TV에서도 그 뭐 황금연못인가 그런 데도 보면 어디에서 살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로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대요. 오늘 그것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살면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늘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잖아. 병원이 가까우면 장례식장도 가깝더라고. 바로 병원 옆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더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병원 옆에 장례식장 있는 거 몰라요. 응? 병원이 사람 다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의사들 가까이 있으면 좋더라고. 금방 약 처방해서 응? 당장의 고통스러운 것들은 치료가 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건강이고 영원한 청춘의 삶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성으로 살지 말아라. 새로운 피조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해를 받지 않아요. 어떤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육체적인 상함도 없을 것이다. 갑자기 출근하다가 죽었다는 비보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응? 도둑놈이 들어와서 강도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다. 응?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다는 그런 흉악한 소리들 듣지 않고 남자친구가 한번 먹어보라고 준 초콜릿이 자기 인생을 초토화시키는 마약인지 마약에 당하는 이런 일들 겪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봐. 그래가지고 믿고 보증을 섰더니 집구석이 쫄딱 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말씀하셨냐?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을 열고 오늘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보장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늘 말씀드려요.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 지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여기에서도 양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잡는다? 그리고 100세에 죽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 이런 말들은 현실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미친 소리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다. 그런데 누가 말씀을 하셨냐?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동산 에덴에서는 이랬었다 이 말이에요. 이랬었다. 오늘 우리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귀가 준 사단의 준 생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거야. 영원히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원한 아름다움도 영원한 젊음도 청춘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지혜도 영원한 스펙도 다 이제는 응?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준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신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 사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이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과거의 것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못 봤고 영원한 아름다움도 못 봤어. 이 사고방식들 마귀가 준 두려움 병 나면 어떻게 하지? 돈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다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산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나 저의 마음에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 때 어떤 기적 같은 삶들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구원받은 어떤 날에 이 땅이 심판이 다 끝나고 그날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물론 그날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인류의 멸망 이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의로운 자녀는 뭐냐면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이 의로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기적의 삶을 이 땅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환경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식하시고 오늘도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이제 망가진 그런 사고방식은 싹 기억도 하지 마시고 마음의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 능력의 삶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도 도전하고 승리하고 성취하시는 쟁취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역,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의식의 전통에 묶여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극복하고 기억지도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세상에서는 어처구니 없고 정말 형이상학적인 것 같은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놀라운 세계를 확인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에 속아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서 오늘도 힘차게 도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의 그 능력을 누리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